제가 출가해서 이제 송광사에 갔을 때 그 수련회라는 게 여름철에 열리더라고요. 제가 저들이 와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법정 스님이 그 수련 원장으로 계시고, 근데 그 수련회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건 그 남방 위파사나 수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방장 스님이 법문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 화두 들고 수행하는 거, 간호산 이게 이제 최상승선이고, 그게 불법에 진짜 불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화두 들고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파사나가 그때 막 도입돼 가지고 그런 책들도 나오고, 또 남방 가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그 무렵에 또 이제 이중표 교수님이 와서 이제 아음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음경을 강원에서 그 호진 스님인가 그분이 호진 스님 경주대 교수님이시고 그 책을 가지고 또 강독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혼란이랄까 그 불교가 이제 내 안에 완전히 정립이 안 돼가지고 수행을 일단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진짜 불법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우선 내가 간화산에 입문했고, 또 이제 수많은 선사들의 선례가 있고 하니까 이 길로 끝까지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생긴 안목으로 이 불교 전반을, 그러니까 초기 불교, 뭐 대승 불교, 혹은 이제 남방의 여러 불교나 티베트 불교나 이런 거 우리 선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내는 게 지금 우리 시대 수행자들의 중요한 역할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선수행을 조금 오래 하면서 이제 결국 불교가 어떤 이론의 체계가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목을 여는 것이고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하니까, 우선 이제 좀 그런 갈등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화두 참고하는 일로만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명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사회, 한국 사회에 불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혼란이 많이 빚어졌던 것 같고, 또 이제 간화선이 그 사이에 많이 좀 약화된다고 할까, 선방에서 이제 매년 한 그 몇천 명 스님들이 가서 이제 철철히 안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찌 보면 그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세에 훌륭한 선지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선방은 많아지고 수행자들도 많아지는데 깨쳤다는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게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하던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불교를 알아본다고 떠나시더라고요. 혹시 지산 스님 아세요? 네. 지산 스님은 이제 티벳에 인연이 있었는지 티벳 불교를 가서 배우려고 하다가 또 이제 여건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또 남방에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좀 하다 들어오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지산 스님이랑 만나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쪽에서 통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교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이것이 분명하면은 어떤 전통의 수행도 다 진짜 불교고, 이게 결국은 하나로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방 불교를 위파사나 수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선정 수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마타가 분명히 있고, 사념처 관을 한다 그러면 사념처에 일단 집중해가지고 마음의 방황이라든지 혼란, 망상 이것을 제하고, 그리고 이제 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일다 수행에도 분명히 핵심은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이고, 그리고 이제
간화선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관, 이것이 같이 가는 거, 성적적하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 성적 이렇게 말하면은 적이 곧 사마타의 정수고, 성은 이제 깨어있음의 위파사나의 정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명쾌해지면서 이제 그런 그 혼란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더 해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좀 그 전에 잘 몰라서 전혀 다른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쪽에 가서 이제 수행한 사람들이 그쪽의 주장만 가지고 우리 간화선을 너무 그 폄훼하거나 혹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다든지, 이제 대승불교 혹은 이제 이 선불교를 옛날에 그 유교 도교만 있던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격이불교로, 그러니까 도교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유학에 있는 채상용 뭐 이런 기본적인 행사적인 틀 이런 걸 합해가지고 본성을 찾는, 뭐 본성을 단박에 깨닫는다는 이런 것으로 발전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이렇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 다른 불교권에 가가지고 수행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불교를 막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선을 조금 약간 이제 평가절하고 막 하는 분들도 좀 동조할 수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해 오다가 나중에 그 숭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명쾌하게 숭산 스님이 이미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선불교 막 이것을 배대를 해놓고, 결국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그 이루신 깨달음을 제자들한테 펴기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두 선인을 만나가지고 선정을 닦았던 그 수행, 그리고 뭐 고행이라든지 다른 온갖 외도들의 잘못된 소견 이런 것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걸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내셨다는 그런 통찰이 그 책 보면서 분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정리하고 있던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사들도 예로부터 이제 너무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부처님 말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걸 말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안목을 여는 것, 단박에 그 안목을 가진 분이 던진 한마디 화두 이걸 참고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자기 안에서 안목을 여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에 바로 그 개합해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이 일대기랑 이렇게 다시 보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아함경에도 어린 시절에 농경제에 따라 나가셨다가 새가 벌레를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도대체 살아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서 없어지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혹은 어디서 오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의문으로부터 열반을 찾는 여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생종하처의 사양하처의 화두인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제 남방에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이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 수행을 가르치셨다,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경전에 우리가 보면 확인하지만 어떤 경전을 봐도 이것이 최고의 경전이고 부처님이 삼세 제불 다 이걸로 깨달았고 부살도 이 길로 다 가고 막 그렇게 반야심경부터 뭐 아함경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함경 대념체경이나 뭐 이런 거 봐도 부처님이 바로 이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른 수행이다,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이제 어떻게 수행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또 어떻게 법을 펴셨고 이거를 보면은 분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이 그 고민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깨달음을 이루시는 순간에
중생기를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이미 열애처럼 불성을 가지고 있거나 깨달음의 그 과덕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시고 그러면 이 중생들 어떻게 깨우칠까 고민하시다가 아무도 이 법을 알아듣고 닦아서 이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열반을 드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봄창이 내려와서 법을 사려주십사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일이 정말 귀하고 드문 일인데 이대로 가시는 건 너무나 중생들에게 애석한 일이니까 법을 설해주십사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삼승으로 법을 나눠서 설하시기로 한 그 부처님의 어떤 그 결심이라고 할까 앞으로 이제 교화의 여정 이런 것이 거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방편성.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이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이 부처다. 이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세계로 드러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바로 설해 주시고 싶은데 혹은 바로 그걸 가르쳐 보이고 싶은데 중생들이 그걸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소승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법을 설하신 걸로 보고 일단 소승의 경전들을 보면 다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선정과 반야 이제 남방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 나가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이룬 자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그 아라한은 부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처님도 아라한이긴 하지만 아라한이 부처님은 아니고 부처님은 보통의 아라한들과 다른 18가지 공유하지 않는 그 특유의 당신만이 가진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18 불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라한도 수행의 완성자가 아니고 더 가야 되는 길이 남아 있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암경에도 주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대승경전들 보면 보살이야말로 이제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구경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더 나은 수행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화엄 55위라든지 이 대승에서 혹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의 길로 이게 나아가야만 이게 불법이고 수행의 완성이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되지 이 암경에서 말한 대로만 수행해 가지고 아라한되는 거 이게 불교고 이게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불교를 부족하고 낮은 단계에서 그냥 그거를 전체 불교라고 호도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면서 그제서야 저는 이제 이 법화경을 봤어요. 이제 수행할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경전 보지 말라고 선사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런 거 이제 안 보고 그랬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처음에 보다가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 설하시려고 하니까 500 아라한들이 언제는 우리 보고 깨닫다고 하셔놓고 이제 또 멀었다고 아니라고 막 하시니까 다 나가버리잖아요. 마음속에 의혹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배신감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자만심 때문이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나가버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경만 보면 너무 신심이 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이 삶에도 희망이 있구나 이게 다 무의미하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막 갑자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냥 거부할 수도 없고 한 그 절벽에 부딪힌 것 같아가지고 그 경험을 덮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법화경을 새로 보게 되면서 이래서 법화경을 대승의 종교, 대승의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화엄경과 더불어서 불경의 이제 최고봉 두 쌍벽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 이거 법화경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승, 대승 그 전에 이제 혼란 그리고 이제 선이 법화경 다 설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시는 걸로 시작이 됐다고 이제 산에서는 계속 그렇게 배우잖아요. 영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총체적으로 불법 전체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법화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길상사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인연 따라서 주지라는 걸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법문이라는 걸 막 하게 되고 하면서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전 전체를 보고 불교를 보고 또 우리 수행 체계를 보고 또 그렇게 이제 불자들이 살아나가기를 그게 이제 먼저 정립이 돼야 되겠다. 불자로 살려면 수행해 가려면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법화경을 강조해서 얘기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도량을 만들 때도 법화 도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리고 법화의 전체적인 세계관에 네. 이렇게 스님이 이제 거기 세계관을 보신 거네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일 요즘 사람들이 서양 학문 체계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이제 사고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다 속으로 이제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실존적인 어떤 자기 존재 이유를 각성을 못 하고 있어서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존적인 불안이라든지 그 부조리 이런 것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병을 안고 살고 있고 이 무지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서양 철학사에서 규명된 무슨 진리처럼 그렇게 실존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부처님이 이미 2500년 전에 깨버린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던져져 가지고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진화의 소산도 아니고 유전자가 조작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것은 1대4 인연 때문이고 결국은 부처님이 그 우리 안에 근원의 일심, 그 불심에서 드러낸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결국은 부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에 그대로 전모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병, 내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 목적을 모르는 거,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것을 치유해주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법화경에 있다. 이런 이제 통찰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봉화에 와서 이제 법화도량을 열면서는 법정 스님이 이제 그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이냐를 놓고 이제 법정 스님 가신 뒤에 이분이 뭐 수필가다 혹은 뭐 다인이다 뭐 지성인이다 막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면목을 잘 모르는 그리고 스님이 이제 선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종단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뒤에 대종사 품계를 내리고 막 이래저래 그랬지만 스님이 뭐 형식이라든지 이름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싫어하셨거든요. 거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뭐 이렇게 선법문을 하신다든지 뭐 선효가는 직접적인 어떤 그 글을 쓰신다든지 그런 적이 없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서 스님 그 써놓으신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소박한 일상의 얘기를 그린 그런 수필을 보고도 이게 굉장히 선적이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진짜 불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스님이 이제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으로 불법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저는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고 그 스님 이름도 법정이잖아요. 효공 스님이 법의 정술이라고 그 법의 정수리를 드러내라고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법정 스님은 그렇게 이제 형식을 거부하고 진짜 불법을 일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셨겠지만 불법으로 이제 불법의 개념이나 용어나 뭐 경전의 이야기로 그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멀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쉬운 우리 말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막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도량도 뭐 조계종의 막 이 온갖 여러 가지 폐단, 세속적인 뭐 정치화되어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것에 개탄하시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불법을 자기 삶으로 체화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기에 이제 무슨 어떤 구호나 뭘 걸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신 것 같아요. 맑고 향기롭게가
너무 쉬운 우리말이고 네. 뭐 그냥 평범해서 누구나 다 뭐 그러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불법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고향 기록계를 이제 펼치시려고 길상사도 받아들이셔가지고 이제 절로 하시고 막 이래저래 해가시다가 이제 어쨌든 뭐 세연이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스님이 저한테 이제 분부하시고 그렇게 이제 물려 주셨다고 그렇게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길상사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다 너무 그냥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절에 있는 것, 또 법정 스님 남기신 것, 또 불교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물려진 것들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떠나자. 그래서 이제 봉화에 와서 시작하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정말 좋은 이 연꽃이 자라나서 나중에 꽃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법정 스님의 법자하고 빛날 화자 법화경 이거하고 또 이제 이중적으로 의미가 될 것 같아서 법화도량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파트에 갔을 때 법화도량 형판이 딱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왜 법화도량이라고 했는가가 상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법화의 세계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는가가 좀 궁금했고 이제 스님 말씀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법화의 어떤 세계관,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스님이 이제 그 원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니 이게 저도 굉장히 놀랐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선방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법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죠. 제가 아는 뭐 스님들도 뭐 서원 스님이나 뭐 종성 스님도 그 얘기 전혀 안 하죠. 오히려 저는 이제 고익진 선생님이 항상 그 세계를 얘기하셨고 근극은 그쪽이다, 법화의 세계다. 근데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근데 가야 된다. 그리고 부처되는 길이 마지막이다. 그 길이 끝이다. 그러자 그 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게 좀 마음에 있고 이제 그 법화 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 드니까 이제 더 절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님도 언제 한번 뵈면은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법화의 세계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경전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쉬운 그리고 딱 와닿는 그런 비유로 가득하고 근데도 모든 경이 그렇듯이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안목을 얻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슨 이야기처럼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보면 뭐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내용 같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제가 시간 뺏은 것 같은데 뭐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주시면 될까요? 설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까 소공 스님 말씀하다 그냥 다른 쪽으로 갔는데 소공 스님한테는 이제 그걸 마지막에 여쭙지 못했는데 그 종성 스님이 이제 소공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위험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연배는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병으로 한 2, 3년 고생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막 피부병 쪽으로 와갖고 피부가 암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 2, 3년 이렇게 하시다가 서울대병원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마지막 가시기 한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선자분한테. 저는 이제 20대 그때부터 그 스님이 돼갖고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좀 내일 모레쯤 가실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가서 하루인가 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정신이 맑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도 네. 의사들이 다 놀랬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여쭤본 게 중성 선생님이 항상 교회 발전짜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 발전이 반드시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럼 스님이 교회 발전짜리를 저한테 한번 좀 일러주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일락사상 월칙동이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별전 자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뜻을 모르겠어요. 별전 자리를. 그래서 그 교회별 선에서 어떤 근극계로 보는 그 교회 별전 자리를 이제 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난 그게 왜냐면은 하여튼 그 선에서는 어떤 근국에 저기 뭐야 세계로 그 자리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아는 건데 뭐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스님도 이제 선에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분명하게 있는 자리인가? 이거 떡에다가 커피 드셔보세요. 교회 별전이나 뭐 격의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 무대에서 스님의 고견 한번 좀 들어보시면. 제 고견은 아니지만 이미 말씀드렸는데 또 어서 뭘 찾으세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 달이 지고 해가 뜬다. 이건 이제 저녁 무렵에 해가 지고 달이 뜬다. 이건 저녁 무렵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것이 법이고 또 거기다 뭘 더하고 빼고 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종성 스님도 거사님이 이제 계속 그렇게 교학을 해오셨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참고해가지고 파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이제 그걸 어느 순간에 놔야 된다. 그야말로 사교 입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굳이 그걸 물으니까 이제 일락사선 출동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완전히 파지하지 못했으면 거의 개합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의심이 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교회 별전이 뭐냐고 하니까 서산에 해가 지고 동력이 달이 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교회 별전에 개합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 생각이 매여가지고 마음이 더 이상 그 전에 학문하던 때처럼 여기저기로 막 헤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딱 멈춰 있으면은 그게 선정이고 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 의문이 분명하면 그게 강한 윗바사나 반야 바라밀이 그 자리에서 현연해가지고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이 존재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망상하고 뭘 알려고 헤매고 막 하던데 딱 자기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분명하고 그 자기 존재가 이 법계와 하나인 거예요. 뭘 이렇게 보거나 뭘 듣거나 뭘 알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자와 그 행위가 벌어지는 그 배경 또 보이는 대상 세계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것이 교회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연꽃 네. 들어보신 것으로 바로 드러낸 거.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 그게- 그때는 연꽃을 보여주셨는데 부처님이 지금 이제 안 계시고 아무나 뭘 하지 않아도 네. 뭐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이게 교회 별천이라고. 그게 커피 지금 드시고 법화 도량의 떡 드시고 도량의 예. 그 돌이 그 같은 거죠. 그 지금 법화의 돌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예.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문명에 노란하고 업의 준동에 끌려가면서 계속 뭔가를 구하는 헛되이 네. 이것이 이제 중생 노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쳐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중생으로 뭐 세상에 무슨 용락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그런 걸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다 허황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고 이 삶과 죽음의 고통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 생사 너머에 열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열반을 찾아볼까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아함경부터 초기 불교부터 막 이렇게 이제 또 배워가고 또 닦아보고 막 이렇게 해갈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거는 다 이게 이제 나와 더불어 이 존재계가 전혀 나눠진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슨 행위자 업을 짓는 자가 아니고 그냥 이 심성이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나서 이 법계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따로 뭘 구하거나 뭘 하거나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깨달음인 거죠. 무의도에 바로 개합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이고 깨달으신 그 순간에 사실은 이것이 다 진리의 꽃 법화다 이것을 역력히 보신 거고 그런 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 세계가 그대로 다 꽃으로 장엄된 법계라고 그렇게 드러내신 거고 나중에 법화경에서는 이미 이러한데 우리가 헛되이 이제 모르고서 중생 노름을 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중생 노름이 고달프고 하니까 그 중생들을 건지려고 부처님이 소승대승의 다리를 놓아서 여기로 오겠지만 진짜 법은 이대로 다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온전한 연꽃 같은 것이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죽고 하는 거 이것이 그대로 다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스님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면 이제 그 격의돌이와 법화의 여 자리 있잖아요. 그게 결국 같은 거구나. 난 처음에는 격의돌이라 하고 해서 법화도 경전이니까 경전 바깥에 소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같은 하나의 세계죠. 그 법화의 그 여의 세계와 일락수적 원수의 그 세계가 그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말면 그렇죠. 그건 아무도 아니에요. 그것도 본내망상이고 전혀 이제 그 교회 별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가로막는.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또 우리를 크게 속이는 이게 함정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중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성을 체득하는데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은 빨래를 깨끗이 했어요. 이제 깨끗한 빨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공성에 비유한 거예요. 깨끗한 빨래를.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깨끗한 빨래라도 빨래 비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비누 냄새까지 제거했을 때 그 공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깨끗한데 매이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게 비유로 하면은 비누 냄새까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아주 청량한
세계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두는 거예요. 예. 상당히 좀 그게 마음이 많이 예. 와닿거든요. 옛날에 법안 문익선사 회상에 현칙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하러 왔어요. 근데 문익선사가 누구든지 그 도량에 와서 지내면은 다 이제 독참을 하러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현칙이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현칙이 그 절에 오기 전에 이제 상당히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고 또 뭔가 얻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수행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법안 스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현칙이 도감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절의 살림을 총괄하는. 도감 스님은 왜 독참을 안 들어오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선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다른 선사 회상에서 지낼 때 법문을 듣다가 이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묻고 뭘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그래서 독참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법문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일이 마치 병정동자 내구와 그러니까 병정동자는 불을 동자 아이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이렇게 보면 이게 안에 이렇게 까만 심지가 이렇게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봐요. 그 심지. 그러니까 이 불꽃을 가운데서 움직이는 이걸 동자라고 병정 동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 보면 병정이 화에 해당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데리고 다니는 이 동자. 그래서 병정 동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마치 병정 동자가 와서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구할 것도 없고 내가 나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꼴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익선사가 듣고 있다가 혹시 자네가 제대로 깨치지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병정동자 내구화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병정동자는 불이고 불이 와서 불을 구한다는 것이 자기가 그냥 자기면서 또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 일, 자기를 또 찾는 일, 그런 것 같은 거 아니겠냐고.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서 뭔가 깨쳤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네가 잘못 알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칙이 시무룩해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속에서 이제 약간 거부감도 들고 이거 이렇게 분명한데 교수님 이거 아니라고 하시니 이거 난감하고 그냥 불쑥 일어서 나가버렸어요. 그 짐 싸가지고 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아주 애석해하면서 현칙이 다시 돌아오면은 깨달을 분이 있겠지만 안 돌아오면 이 생에는 인연이 없다고. 진짜로 이제 현칙 스님은 그 뒤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제 경계에 부딪혀보고 또 이제 스스로도 돌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모든 상황에서 분명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다시 법안 스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아주 반기하신다고. 그리고 다시 물으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칙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또 아주 하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제 스님께 법을 청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니까 자네가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물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을 다시 하고 지금 무엇이 도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법안 스님이
병정동자 내구안이라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이 깨쳐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병정동자 내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선으로 물어보면 아 불이 와서 불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깨쳤다면 여기에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뭐 그 뜻을 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일락서산 월출동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분명해졌으면 진짜로 분명해졌으면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네. 전 스님 방문하신 거 동영상 올라온 거 중에 뭘 듣다가요 거기서 임성소여 수염방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듣고 임성소여 수염방광을 듣고 아 이거면 됐다라고 하고 더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자만이었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영원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동시에 또 끝을 계속 찾기도 해요. 영원하기를 바라는 건 이 세상이 다 무상하니까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고통 혹은 허무감으로 귀결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근데 또 계속 끝을 구하는 마음은 이게 다 고달프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 또 뭘 찾고 있다는 거 이것이 계속 뭔가 잡히는 게 없고 또 만족스럽지 않고 이건 가고 잡아보면 별거 아니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헛된 짓들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수행 얘기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 열반을 찾는다 혹은 깨달음을 구한다 뭐 이런 것이 그게 이제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야말로 허무하지 않고 더덥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열반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조차 계속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나한테 없어서 부족해서 계속 그거를 찾는 노력이니까 이게 고달픈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를 마치기를 이 끝없는 이 탐구가 언젠가는 더 이상 필요 없이 끝나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마친다 혹은 마음을 쉰다 한 소식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어떤 것이 영원하고 혹은 끝나서 아주 없어지고 하는 이 단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상. 단은 이제 한번 끝나면 이제 영원히 그냥 없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은 계속 뭔가 이어져가는 어떤 것도 이제 그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 이걸 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 단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중생노름을 할 때도 그렇고 혹은 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부처님의 법은 그 단상에 속하지 않고 중도에 있다고 하잖아요. 중도에. 중도가 여러 가지 뉘앙스로 쓰이는데 이렇게 뭔가 중생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 중도가 이게 이제 진짜 진리를 증득하는 길, 거기에 개합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근데 이 이제 불교 수행의 길에서도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도로 드러나는 거고, 깨달음 이후에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중도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수연방광, 임성소요 수연방광 모든 걸 다 성품에 맡겨버려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논일고, 그리고 인연 따라서 자기 그 깨달음을 증득한 밝은 것을 빛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임성에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성품에 맡겨버렸다면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면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이제 끝난 거지.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영원히 수연방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일이고 일 마친 사람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도적으로 그렇게 간파해야지. 이게 뭐 계속 뭐 해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뭐 일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우리 선의 어록 중에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지 스님인가? 그분이 이제 선종 초기에 마조심 제자였던가? 그래서 저수를 한 건데, 거기 보면은 교회에서는 이 수행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하지만 선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이 이제 불교의 제일 높은 곳에 최상승으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떤 단계를 거치거나 과정을 통해서 구경에 이르는 게 아니고 단박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높은 점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중생이 이대로 부처라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순환고리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화엄경에 처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거기 보면 어떤 중생도 중생이 아니에요.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물성이고, 그러니까 중생이 그대로 다 부처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모든 게 다 이 화엄세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꽃으로 피어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법화경에 와가지고 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 성불해서 부처님과 똑같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화엄경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초전법륜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중생을 부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첫 걸음을 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결국 이제 화엄경에서 만나게 하는 건데, 이 화엄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대로 다 우리가 부처이고, 우리가 이미 그 길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이니까 어떤 이치 같은데, 사실은 이 이치가 어디 관념의 세계, 언어의 세계 어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법계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법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이고, 이것이 불성이고, 이것이 부처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중생이 막 부처로 변해가서 그렇게 구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구현돼 가고 있고, 이게 그대로 사실은 이미 완전한 완성의 모습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봐버리면 돼. 그러니까 길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눈은 딱 뜨면 한 번에 다 봐버리는 거잖아. 통시적인 것이라고.
근데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이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근데 미래를 향해서 막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대로가 다 지금 목적지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건 이제 제일 좋은 인생이고 중생이 완성된 꽃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처음과 끝이 만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먼저 얻으라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도노 네. 저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예전에 어서 오세요. 도노 한 다음에는 가끔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 논쟁도 벌어지고 했었잖아요. 이 지금 도노 입도 이 말에서도 보이지만 이제 도노하면은 더 이상 뭐 일이 없으니까 도노하라는 것이고 그 도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만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닦거나 뭐 할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노 돈수를 이제 이 조사선에서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이래로 조사들이 전해온 불법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아무 일이 없는가 이 문제도 안목으로 봐요. 그냥 중생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뭐 닦는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헷갈리기만 하고 자칫하면 이제 그 단멸의 오류에 빠진다고 단상의 오류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안목을 얻어서 도노를 분명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목으로 이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길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보면 있어요.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도 살아계시잖아요. 밥 먹고 또 설법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심경에서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태양이 떠가지고 그냥 그렇게 존재할 뿐이지 무슨 태양이 일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산하대지 온갖 것들이 태양의 빛 때문에 살아가고 태양의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여기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의 눈으로 보면 태양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태양의 눈으로 보면은 뭐 별다르게 일하는 것이 없이 그냥 존재할 뿐인 것이죠. 그게 이제 만약에 부처님이 된다면 부처님의 그 안목으로 보면 어떠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저 부처가 되는 거, 도노하는 거, 안목을 얻는 거 이걸 먼저 목표로 해서 그냥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그냥 돌진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입하면 된다고. 그런 어떤 용기라고 할까 혹은 자기를 투신하는 그런 결행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산에서는 바로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점차가 필요 없다는 거지.